억수로 달려왔어요. 주일날 웬만하면 사양할 텐데 지난번에 집회에 오셔서 우리 목사님께서 많은 은혜를 참 끼쳐주셨고 통성명하는 가운데 내가 한 해 늦게 나왔더라고. 그래서 당신이 형님이고 내가 동생이어가지고 거역을 할 수가 있어야 말이지. 옛 어른들 말에 5, 6월 하룻빛이 엄청나다고 나보다 한 해 위에라고 동상 꼭 와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와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들 사부 예배 이 채플에 보면은 사부 청년들이 주 예배인 것 같고 교사로서 또 들어오신 분들 전부 다 교사 하시나요? 네. 교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맞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한정된 시간에 잠깐 우리 기독교 교육 어떤 가치가 있는가 좀 살피기도 하고 또 우리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할 과업이 무엇인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2년도 안식년 해 되는 때 아주 짧게 안식년이라 해서 1년 쉰 건 아니고 잠깐 시간을 가지고 복귀하면서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선물로 사줬던 책이 하나 있어요. 부경복 씨가 지은 변호사처럼 일하는 직장인이 성공한다. 이건 신앙서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하고픈 이야기를 이 책에 많이 담아놨더라고요. 여기 서도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었어요. 2010년도에 우리나라 직장인 최고의 연봉 그룹과 최저 연봉, 평균 연봉,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 차이가 얼마가 나냐면 265배예요. 잘 감이 안 잡히죠? 최고 연봉 그룹이 얼마쯤 되나 했더니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자기 연봉에 한번 대충 보태서 해봐요. 네? 그것도 2010년도 통계더라고. 삼성그룹의 임원들이 이만큼 2010년도에 받았대요. 얼마냐면 59억 9천만 원이에요. 와, 미안해요. 우리 청년들 너무 실망시켜서. 그러면 너무 거기 상심할 건 없어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2010년 1년 연봉이 얼마냐면 평균 연봉이 2,256만 원이었어요. 이제 좀 친밀하죠? 그러니까 265분의 1이야. 하루 반나절이면 이 지금 최고 임금을 받는 사람은 우리나라 평균 샐러리맨의 1년 월급을 버는 거예요. 거기서 더 재밌는 것은 한국고용정보연구원의 보고에 의하면 도대체 이렇게 많이 받는 사람은 조건이 뭔가 분석을 해봤대요. 44가지의 예를 들면 창의력, 수리력, 어학능력 등등 전문적인 요소를 가지고 분류를 했더니 제일 공통적으로 일본에 나온 게 뭐냐면 소통의 능력으로 나왔어요. 소통, 의사소통.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군산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는 분이 집사가 저한테 볼멘 소리를 해요. 목사님, 힘들어요. 뭐야? 그랬더니 보직을 맡고 계신 분인데 이 학교는 상징적으로 얘기해도 별로 누가 안 돼요. 여기 또 그 학교를 졸업한 분이나 지금 재직하고 계셔도 너무 섭섭하게 여기지 마세요. 제가 군산 내려가기 전에는 여기 신림동에 있었거든. 서울대학교 옆에. 제가 있을 때 제가 거기서 교육국장하고 청년들 지도할 때 왕성교회에 청년들이 약 1,800명 이 사부 예배 시간에
들어오는 지체가 1200명쯤은 됐었거든. 근데 거기 대부분이 서울대생이었어요. 이 교수가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가서 학위받고 군산대 교수로 오신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왜 코리아 분야 그랬더니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안 한대요. 이유, 학생들을 괄시한다는 거야. 그렇지. 자기 서울대학 나왔지만 군산대는 확실히 수능시험 점수가 서울대가 1등급이라고 하면 여기는 한 3등급 될라나? 그러겠지. 문제는 자기가 서울대를 나왔을지라도 군산대 교수로 왔으면 3등급 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귀를 알아듣게 강의를 하는 게 유능한 교수가 아니겠어요? 근데 맨날 서울대 자기 나왔다고 하면서 괄시하고 무시하니까 학생들이 자존심이 있잖아. 그래서 그 교수 과목을 신청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주 학교 보직 담당자들 편에서는 콜이 아프다는 거예요. 시간 강사 같으면 잘라버릴 텐데 이게 그렇지도 못하고. 자, 나는 애들이 안 들어와 가지고 듣는 놈도 없고 수업할 일이 별로 없어. 그게 행복한 거예요? 불행한 거죠. 교수는 많은 학생들이 그 선생님 강좌에 들어와서 배우려고 하고 이래야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냐면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하고 학위가 있고 소위 말해서 스펙이 좋을지라도 어느 직장에 갔는데 그 직장에서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여기고 그럴 때 즐거운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스펙이 좋아도 그 회사에서 저 인간 별로 쓸모없어 그러면 불행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 따라 무슨 능력이에요? 소통. 이 부가가치죠. 그게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 교수가 우리 학교에 반드시 필요한 분이다. 그 사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는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부가가치라고 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 교회 교육과 학교 교육의 차이 좀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교육의 부가가치 말도 이 말을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학교 교육과 교회 교육의 차이가 얼마나 다를까요? 소리를 조금만 줄이겠어요? 하나만 틀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네, 형님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아이들이 한 주간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평균 얼마로 나왔냐면 70시간이에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맞더라고. 나도 학교 다닐 때 아침 6시면 집에서 기어 나가 가지고 밤에 11시에 학교에서 왔었으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한 주간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10분의 1 돼요? 10분의 1이면 7시간이에요. 7시간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붙잡고 있으면 난리 날걸? 몰라, 치유하는 교회는 워낙 남다른 교회니까 7시간씩 해요? 안 될 거야. 우리 교회도 얼마냐면 70분이야. 70분. 학교 70시간. 우리는 70분이에요. 자, 뭐 그것만 그러나요? 재정적으로는 어때요? 이번 날 지난 바로 저 앞달 9월 12일 날 교육부가 발표한 OECD 교육 지표를 보니까 학생 1인당 공교육비 2014년 분석한 겁니다. 얼마냐면은 여기 중등과정을 보니까 OECD 평균보다 우리가 조금 많아요. 1,316불. 우리로 하면은 1인당 1년에 한 1,000만 원이 좀 넘어요. 1,062만 1,600원. 대충 계산하니까. 1인당.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에 아무리 돈을 치유하는 교회처럼 잘 후원을 해준다고 해야
1인당 학생 한 사람 앞에 얼마나 들까? 게임이 안 되죠. 또 뭐 그뿐이 있겠어요? 같이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 인생의 주인, 우리 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만 해보자고. 그래도 몇 년이에요? 12년 아니에요? 유치원 다 띄고 대학교도 빼고 그 12년 동안 학교에 가서 머무른 시간만 해봐도 무지무지 많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배운 교양과 지식 속에서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그렇죠? 세계사, 국사 비롯해서. 그런데 역사의 주인만 한번 물어보자고. 이 교회 문 밖에 나가가지고 길거리 가서 이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됐느냐, 주인은 누구냐, 우리 선조는 누구냐 물어보면 우리나라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이 하나가 있기는 있어요. 뭐예요? 대답 좀 해봐봐. 단군 할아버지. 문제는 그게 정답이에요? 자, 딩동댕이에요? 뭐야? 땡이잖아. 또 그러면 과학 우리 공부 얼마나 많이 했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인류의 기원과 주인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원숭이. 여러분, 원숭이라고 하면 안 되지? 원숭이님이라고 해야지. 거기서 조금 더 고상하게 하면 뭐라고 해요? 아메바까지 올라가요. 아메바까지. 자기가 잘 아는 것처럼. 거기서부터 진화해가지고 원숭이. 우리 왜 생물 교과서 생각나잖아. 1학년 때쯤인가 있었잖아. 네안데르탈인, 네브라스카인, 자바원인. 이야, 그지? 해골바가지 있어가지고. 문제는 그게 진실이에요? 소위 말해서 팩트예요? 아니잖아. 오늘날 버젓이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앉았고 배우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잊을 수 없는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1982년도 부산에서 두 번째 사역을 하던 교회, 대청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사역을 했는데, 그때 82년도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이 초기에 나간 거예요. 60년대. 그래서 브라질에 왜 아마존 부족들 있잖아요. 한 10여 년 될라나? 왜 우리나라 KBS, MBC, SBS 3사가 경쟁이라도 하듯이 그 아마존 부족들 취재해서 방영한 적이 있어요. 아마존의 뭐 눈물 보신 적 나요? 네. 그것은 최근에 가서 찍은 거잖아. 근데 우리 이 선교사님은 82년도야. 그때에 그 부족들에게 가서 선교를 하고 찍어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3일 동안 그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선교 대회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그 아마존 부족에게 서양 선교사들이나 유럽의 선교사들이 선교하러 들어갔다 다 죽임을 당하고 우리나라 이 김성준이라는 선교사님이 최초로 도킹에 성공한 분이야. 그래서 그 부족에게 들어가 가지고 이 글을 만들고 자기네들끼리의 왜 언어는 있잖아요. 근데 글을 만들고 학교를 설립해주고 교회는 물론 세워지고 지금은 거의 추장이지. 그런데 그 얘기하려면 목사님 뭐 자유롭게 하라고 했지만 내가 길게 하면 여러분 다 갈 거 아니야. 이게 그리고 다음에 또 와서 할지언정 내가 오늘 나는 밤새고도 할 수는 있어요. 진짜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2시간 강의를 했는데 자기들이 옛날에 수영로교회 대학부 수련회를 인도하러 가서 자기들이 계속하자고 해서 진짜 밤새면서 했어요. 한 200명이 우리 수련회 대학생들이 왔었는데 오늘 그렇게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하고 걱정하지 마요. 자, 어쨌든 왜 여러분이 그 에콰도르의 짐 엘리엇 동영상 한 번씩 많이 보셨잖아요, 유튜브. 그처럼 이 부족에게 선교하러 들어가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한 거지.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최초로 그 도킹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 얘기하려면 길어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되셨는데, 그 원주민들의 주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원숭이랍니다. 우리나라는 돼지고기 많이 먹고 소고기 먹는데 걔네들은 원숭이가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제 이 선교사님이 거기에 거의 추장격이 되고 친밀하니까 물었다는 거야. 야, 이거 니네 조상인데 왜 잡아먹느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게요? 손사래를 치면서 너 니네 조상일지는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고 원숭이는 짐승이라는 거야. 나는 그 말을 82년도에 들을 때 너무 아이러니했어. 봐봐요.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때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때는 이런 프로젝트가 아니야. 사진 찍어 와서 슬라이드를 이렇게 보여주던 시절이야. 그런데 남자 여자 가릴 거 없이 공통적으로 이 사타구니만 가리고요, 여성들도 가슴도 다 드러내고 막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 미개하다고요. 미개하다고. 우리는 스스로 뭐라고 하고? 문명인이라고 자처해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아이러니했던 거야.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어느 놈이 더 허망한 것들이요? 봐봐요. 우리는 걔들이 옷 벗고 다닌다고 미개하다고 하고, 팁으로 하나만 가르쳐 드리면, 점심 먹고 오셨으니까 그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은 왜 이 손으로 만약에 밥을 먹으면 그래도 반대편 손으로 밑을 닦고 치운다고 하잖아. 근데 얘네들은 그것도 없어요. 이걸로 먹고 이걸로 밑을 닦아서, 그것도 내가 지금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다 닦냐면 여기다 닦고. 진짜요. 형님도 가보실래요? 그러니 이 머리가 솥동굴인 거라. 그런데 그래도요, 너무 그렇게 인상 찌푸리지 마. 뭐냐면 그래도 그네들도 로맨스가 있다고. 사랑하는 연인을 무릎 베게 해주고 여기서 이를 잡아. 그런데 그 이가, 나 유년 시절에는 우리 할머니들이 내복에서 이를 잡았. 그때는 이가 있었거든. 이 어떻게 잡았어요? 기억나세요? 손톱으로 눌렀거든, 우리나라는. 근데 거기는 더 왕성해. 그래서 요만해. 그런데 연인의 무릎 베개를 하고 이를 잡아서 어금니로 깨민단단다. 이게 지금 내가 이만큼도 보탠 게 아니에요. 자, 이런 부족이에요. 그런 원주민들이. 그런데 걔네들이 주식이 뭐라고? 원숭이야. 우리도 옛날에 인디애나 존스라는 영화 본 사람 있을 거예요. 그 별미는 뭐지? 원숭이 골파 먹는 거였었어. 그런데 진짜 고기가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 봐봐요. 옷 벗고 다니고 문명이 발달하지 못하고 우리가 미개하다고 하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그들을 괄시하고 하는데, 우리는 원숭이를 진화하기 전에 인류 앞단계에서 원숭이 시절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과학을, 기술을 발달했다고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보시면 로마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나왔잖아요. 사람이 미련하여지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면 저 다니는 동식물들을 하나님 창조주보다 더 우상으로 섬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어느 놈이 더 미련한 놈들이냐 이 말이에요. 누가 더 허망한 놈이냐 이 말이에요.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여기 이 시간에 생물교 선생님이 계시고 과학 선생님들도 계시고, 내가 그걸 지금 뭐라고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형국에 오늘 교회 교육이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뭐냐 이거지. 부가가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학교 교육과 교회 교육은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세요. 기독교육의 가치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그 어떤 학교에서도 어떤 기관에서도 줄 수 없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또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을 알게 만드는 절대 가치의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제목이야. 상대적으로 이건 좀 괜찮은 인간을 만드는, 교양 있는 인간을 만든다든지 그런 인간을 만드는 게 교육이 아닙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서울에 있을 때, 서울에 교회는 얘기 안 하겠어요. 여기 화곡동이에요. 그때가 싫어합니다. 이 가을에 초등학교 아이들을 소풍을 데리고 갔어요. 이게 한 30년이 넘어요. 그 시절에는, 지금은 요즘은 초등학교 소풍 보니까 학년별로 가다가 요즘은 아예 반별로 간다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 때는 다 학교 전체가 갔거든. 그리고 옛날에 뭐 서울 촌놈들 소풍 가려고 하면 뭐 갈 데가 있었나? 한강 둔치 갔지. 한강 둔치에 애들이 소풍을 갔는데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까먹다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자기 담임선생님한테 달려왔어요. 조그마한 아이가 선생님 이 옷자락을 잡고 선생님 저 하늘과 저 한강은 누가 만드셨죠? 그랬는 거라. 누가 시켰지? 동심의 발로였겠지. 근데 문제는 선생님이 도시락을 자시다가 이 아이가 와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질문을 할 때에, 그런데 가만히 이 아이 편에서는 인생의 스승이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국가가 공인한 선생님이지만 한 번도 자기가 뒤띠고 사는 땅과 머리에 두르고 있는 저 하늘 지붕과 한강물을 평생 퍼마시고 살았지만 그것을 생각한 적이 있어 없어? 없었어. 애나 어른이나 멋쩍으면 하는 것이 있잖아. 머리를 극적극적 하다가 아이의 독촉하는 말에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덧 이 아이가 달려와서 뭔 소린가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니까 뛰놀던 아이들이 여기에 새카맣게 삥 둘러섰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대답을 얘기해서 뭐라고 했게요? 한마디였습니다. 저절로 생겼겠지. 딩동댕. 둘 중에 하나만 해. 그러면 내가 여러분 수준을 알았어. 내가 이제 주관식은 안 물어볼 테니까. 땡 딩동댕만 해. 땡 딩동댕만. 자, 딩동댕이에요? 땡이잖아. 저절로 생겼겠지. 그때에 그 옆에 그 또래의 똑같은 1학년짜리 한 아이가 그 선생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헤이 선생님 그것도 몰라? 하나님이 만드셨지?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랬는 거야. 선생님 왕 쪽팔. 그날 밥 자시다가 이게 웬 봉변인지 그 이후로 밥은 넘어가지도 안 하고 집에 다 돌아가서 밤중이 되어서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와요 안 와요? 인간이면 안 오지. 그래서 자기 발로 자기 옆에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하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름까지도 내가 지금 기억을 해요. 밝히지는 않겠지만. 자, 봐요.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학교, 그 어떤 교육기관에서도 주지 못하는 역사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 또 삶의 목적 비롯해서 우리가 정말 소유해야 할 참 지식을 갖게끔 하는 이 기독교 교육이야말로 일반 교육과 비교할 수 없는, 이것은 위대한 교육이고 생명의 교육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좋은 교육이 아니야.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야.
오늘 마지막 한국 교회가 우리 주일학교에서만 유일하게 그래도 할 수 있는, 이것은 절대 가치의 교육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이 다음 세대 문제를 가지고 2012년도에 물론 그 전에 공부할 때도 미국에 여러 군 다닌 적이 틈틈이 있었지만 그 안식년 때에 한 달 동안 이것만 했어요. 서부에서 저 동부까지, 서부 LA부터 출발해서 세들백, 메리너스 처치를 비롯해서 저 애틀란타까지 해가지고 내가 꼭 가고 싶은 몇몇 교회를 탐사를 했어요. 여기서 미리 약속하고 가서 이렇게 만나고. 그런데 제가 목회를 시작할 좀 40여 년 전에 그때 나름대로 교회, 미국에 네임밸류가 있는 교회들 또 한번 몇 군데 들리고, 최근에 이제 이렇게 다시 일어서는 교회를 좀 가보고. 근데 그 시절에 네임밸류가 있었는데 지금 교회에 가봤더니 전부 휘어져 추수할 곡식만 있는 거라. 뭔 말인가 눈치챘어요? 몰라요? 전부 머리가 허연 노인들만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정교회 같은 경우는 $1의 캐톨릭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래도 미국이 저력이 좀 있는가 봐. 뭐냐면 전체 이 기독교 개신교 인구는 보합셀이야. 그래도 이렇게 쪼그라드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새로 일어서는 교회가 많이 있다는 얘기야. 이 새로 일어서는 교회와 그 다음에 오그라드는 교회의 차이점을 내가 가서 본 거예요.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고. 저더러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가서 인터뷰를 해보고 가서 봤었을 때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저들이 쓰는 말,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인 거라. 그러니까 뭐냐면 새로 메리너스 처치를 비롯해서 교회가 막 부흥하는 교회를 가봤더니 젊은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는데 붙잡고 인터뷰를 하면 당신이 이 교회를 온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스스럼없이 얘기를 나와요. 내 자녀들 신앙교육을 이 교회가 잘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교회를 왔습니다. 그러니까 흰둥이나 검둥이나 황둥이나 다 똑같아. 사람은 정당하게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어느덧 자녀를 출산을 했을 때 내가 정당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출산된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열망과 욕심이 있을 줄 나는 믿어요. 아니요? 그렇잖아. 내가 정당하게 거듭난 사람이라면 나 하나만 예수 믿고 끝나. 이게 교회 온 게 심심해서 온 거 아니잖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마땅히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이시고 그분 은혜를 입어야만 살 수 있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느덧 가정을 이루고 내 새끼들을 낳았을 때에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찾으라는 거야. 저 코쟁이들도. 응? 자, 남의 내 얘기 할 거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만 놓고 봐도 그래요. 우리 한국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시면 우리나라 한국의 70년대, 80년대가 엑스플로 74 이후에 이 도시에 한국교회가 대형교회도 만들어지고 급성장을 제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70년대, 80년대 부흥할 때에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그 다음에 6.25 전쟁 후에 다 피폐되었을 때 1960년대 산업화를 이루면서 도농현상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나오기 전에는 전국 방방곡곡마다 백가오만 있어도 그곳에 교회가 다 세워졌던 거야. 그렇죠? 그때에 그 50년대, 60년대는 전국 방방곡곡마다 어른들이 많았을까요?
퀴즈야. 내가 오늘 선물을 미리 못 가져왔구나. 일단 목사님이 몇 개 상품 주셔요. 자, 봐봐요. 50년대, 60년대에 전국의 농어촌 교회를 비롯해서 방방곡곡마다 그 시절에 어른이 많았어요? 어린이가 많았어요? 어린이가 많았어요. 맞아요. 그때는 주일학교가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마룻바닥이지만 성경학교 그때는 한 주간씩을 해도 인형극하고 동화만 들려줘도 재밌고 그야말로 저 창문 밖에까지 걸쳐 앉아서 그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때의 씨를 뿌린 것이 7, 80년대 도시에서 자라가지고 20대, 30대 거두었던 거야. 그래서 85% 이상이 주일학교 때 복음을 접하고 믿기 시작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 오늘날 지금 좀 심각하죠. 재작년에 국민일보가 우리나라의 개신교 교계에 교단을 초월해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다 통틀어서 조사를 했더니 장년들 출석에 평균적으로 주일학교가 20%밖에 안 된대. 이게 참 심각해요. 30년 후를 생각해 보면 안타깝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지금 큰일 났다, 안 된다 이런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안 된다? 이 말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일까요?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건 마귀 새끼가 원하는 말이죠. 그렇잖아.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 소수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2000여 년 동안 세계 유리를 하다가 저들이 지금 이스라엘 모여서 독립선언을 하죠. 그런데 그때 600만 명, 지금 최근의 통계를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에 780만 명쯤 된대. 그리고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약 600만 명 된대요. 그리고 또 세계 뿔뿔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다 통틀어서 자기들이 얘기로 하면 600만 명 된대요. 그래봤자 2천만 명도 안 되네.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사실은 작은 나라인데 우리보다 훨씬 소수민족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그 영향력은 미국에서만 한번 생각을 해봐도 엄청나죠. 미국이 3억이 넘어갔으니까 600만 명이라고 해봤자 얼마예요? 2%도. 그런데 그 영향력은 그 10갑절을 훨씬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아이빌리그 아시잖아요? 미국의 북동부 지역에 원래 중심으로 해서 오래된 명문 학교 8개. 아이빌리그 몰라? 학교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하버드, 펜실베니아, 콜롬비아, 다트머스 뭐 이런 학교들, 프린스턴 이런 학교들이 8개. 담쟁이 덩쿨이 유명한. 그런데 그 아이빌리그에 지난번에 조사에 의하면은 재학하는 재학생들의 23%가 유대인이래요. 23명이 아니고 그 아이빌리그에 소속된 학교의 교수들의 30%에서 40%가 유대인들이래요. 좀 신경질 나죠. 그게 사실이에요. 이게 팩트야 이게. 자, 교육계만 그럴까요? 정치계 전에 FRB 의장을 비롯해서 재무장관, 경제계, 정치계 인물 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잖아요. 경제는 어때요? 얼마나 신뢰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미국의 50대 기업의 가운데 17개가 유대인이 창업을 했거나 아니면 유대인이 실경영주이야. 법조계 대표적인 도시 워싱턴과 뉴욕만 놓고 봤었을 때 이 법률사무소 40%가 변호사가 유대인들이래요. 대충 이렇게 간단하게 봅시다.
노벨상 얼마나 돼요? 우리나라는 노벨상 있어요? 이번에도 시인 고훈, 그 양반이 군산 사람이야 원래. 근데 매번 문학상 후보로 올리지만은 이번에도 떨어졌어. 안 됐어. 근데 우리나라에 노벨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 평화상 말고 과학 한 명이 없어요. 일본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보다 더 못한 아시아의 파키스탄도 있어요. 우리나라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노벨상 지금까지 수상자의 20% 이하를 내려간 적이 없어요. 20에서 30%를 항상 점유하고 있어요. 자, 그만합시다. 자, 그러면 그런 유대인들에게 오늘날 형님도 인터뷰 해보셨어? 뉴욕에서 이스라엘 가셔가지고 랍비들을 붙잡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건 저들이 스스럼 없이 대답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너희가 이 소수 민족인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 지금 중동에서 봐봐요. 이스라엘 그 코딱지 마른 곳에 시리아 레바논 이쪽에 요르단 밑에 저 이집트 뺑 이슬람이 둘러섰잖아.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호시탐탐 잡아먹으려고 해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못 건드는 거야. 어떻게 오늘 너희들이 도대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이 뭐냐? 라고 물으면 미국에서 대답을 하는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에서 대답하는 유대인들이나 희한하게 자식들이 짜고 맞춘 것처럼 똑같은 대답을 해요. 두 마디예요. 우리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두 번째,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한다. 이 두 가지 얘기예요. 바로 저들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1층 제가 교육학을 아까 목사님 소개하실 때 했잖아요. 저도 그 본문 갖고 소 아티클을 몇 번 쓴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 별명을 뭐라고 하냐면 쉐마라고 해요.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됐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 이 말이 히브리 음가가 쉐마야.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쉐마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방금 읽은 본문을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교육 헌장이라고 여깁니다. 실제로. 그거 오늘 그 본문에서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조금 있다가 소개를 제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뭘 얘기한다고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에 대해서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다, 믿는다, 신앙. 둘째, 사실은 저들이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있잖아. 유대인들이 아직도 회심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오신 메시아를 지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고 있어. 자식들이 구약만 믿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누구를 믿는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다음에 뭘 시킨다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얘기 잠깐만 좀 하고 오늘 본문 이야기 오늘 거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군산 드림교회는 그래도 역사적으로 하면 상당히 뿌리가 있어요. 1894년 3월 30일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파송한 레이놀즈라고 하는 선교사님과 의사였던 드루라고 하는 선교사가 들어와서 군산항에 처음 입항을 해가지고 선창가에서 한 사람은 전도하고 한 사람은 진료를 한 거예요. 그래서 1896년 최초로 그 서해안 지역에서 세례를 두 사람을 베풉니다. 김복래라는 사람과 송영도라는 사람. 그 둘 중에 송영도라는 사람의 친손자가 지금 저희 교회에 은퇴하신 장로님으로 계셔요. 송기수 장로.
그거 역사가 있는 교회지 120년이 넘는. 문제는 이 드림교회가 전 2012년도 얼마 전에 개명을 한 거예요. 그 전에는 군산 개복동 교회였었어요. 근데 제가 부임을 할 때 99년도 부임할 때만 해도 개복동 교회인데, 아까 목사님 잠깐 말씀 주셨듯이 제가 갈 때에 원래 그 개복동 개복교회에서 100여 명이 분립을 해가지고 91년도에 나와서 제가 갈 때는 한 300명, 그 다음에 주일학교가 영아에서 청년들까지. 청년은 제가 갈 때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부 모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부임을 했는데, 문제는 숫자가 아니고 이 교회가 제가 갈 때 이랬었습니다. 박수를 치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박수 안 쳐? 우리 교회는 지금 여러분보다 박수를 더 열심히 쳐요. 그런데 제가 갔었을 때 그래요. 어른들이 예배 시간에 이 교회에서는 박수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러 와가지고, 그것도 개인 기도하는 시간인데도 소리 내어 기도하면 와가지고 나무라는 거야. 옆구리를 와서 콕 찔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새벽에 새벽기도 오면은, 첫째, 잠이 없어서 온 거지? 둘째, 할 일이 없어서 오신 거지? 그게 아니잖아요. 뭔가 답답하고 원통하고 다급한 일이 있으니까 지금 기도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죄하기도 하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다면은 대방의 어른들이 와가지고 등짝을 두드리는 거야. 이런 교회였는 거라. 자, 이 교회를 보니까, 가서 보니까 장로 권사쯤 돼야 구역 예배를 인도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권사 한 사람이 구역 예배를 몇 군데씩 출장을 다니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내가 가가지고 우리 그 개복동 교회 성도들 별명을 붙여줬잖아. 그래도 수준 있게 붙여줘야 하잖아. 뭐라고 할게요? 모나리자. 모나리자 있잖아. 절대로 움직이지는 안 되고 눈만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었어. 자, 교회 얘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대충 그런 가운데 이 주일학교가 한 100여 명인데, 지금 이제 목사님 오셔서 집회하신 그 예배당에 2000년도에 건축을 하고 2001년 첫 주에 이게 6개월 공사를 해서 입당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던, 지금까지 산 곳은 대지가 몇 평이냐면 300평도 안 돼요. 우리 군산에서 웬만한 개척교회보다도 땅이 안 커요. 278평이야. 이제 물론 이번 연말이면 완공돼서 이주하게 되어지는 곳은 땅이 이제 한 6,000평 돼요. 그 교육관도 이제 건평만 이번에 건축하는 게 3,000평이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산 곳은 얼마 안 돼요. 앞에 주차장 주차할 곳 딱 6대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도대체 이 교회를 바꿀 수 있을까? 2001년도 처음으로 첫 주에 입당을 할 때 주일학교를 드디어 취학전, 그러니까 취학전과 그 다음에 초등학교 1, 2, 3학년, 4, 5, 6학년을 분류를 해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근데 그때 숫자를 내가 기억을 해요. 이 유초소, 1, 2, 3학년, 4, 5, 6학년, 유초가 몇 명이냐면 35명씩인가라. 35명씩. 그래서 그때 이제 담임인 내가 예배당을 짓고 입당을 하는데, 이 교회는 거의 천상의 교회야. 우리 교회 입당할 때 그 본당은 사면이 빨간 벽돌이었어요. 이게 앞에 이 흡음판 하나를 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무에서 교회를 지은 거라. 돈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그래서 본당에 입당을 하고 이런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을 못 걸고 1년 동안 뭘 했냐면 OHP를 썼는 거라. OHP 알아요? 추억의 OHP 몰라? 그런데 2층과 1층과 지하는 아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35명인데 제가 프로젝터를 넣어줬어요. 그때 되게 비쌌다. 지금은 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300명 때 갔는데 그 2년 사이에 사람들이 좀 모여가지고 400명이 됐어. 그런데 어른 400명 모인 데는 OHP를 쓰고 주일학교 35명밖에 안 되는데 뭘 넣어줬다고요? 프로젝터를 넣어준 거예요. 잘했죠. 내가 봐도 기특해. 그런데 그렇게 하고 교사 대학을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제 직접 만들어서 그때는 나하고 우리 부교육자가 딱 한 분 계셨어. 내가 다 한 거야. 신약도 가르치고 구약도 가르치고 상담학도 가르치고 심리학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때의 선생님들이 몇 명이냐면 한 25명쯤 됐어요. 근데 평균 나이가 얼마냐면 주부들 40, 50대였는 거라. 그 25명은 지금도 내가 이름을 다 낄 만큼 생생해요. 그분들이 지금 어느덧 70이 돼서 은퇴할 나이가 되셨어요. 그것도 전부 아줌마들이에요. 아줌마들. 근데 그분들이 조금 감동을 먹었나 봐.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연말이 됐을 때 어른들이 400명으로 2001년 첫 주에 시작을 했는데 연말에 출석이 500명으로 올라가는 거라. 그런데 아이들은 주일학교 다 해서 100명인데 연말에 출석이 458명인가가 됐어. 몇 명 됐다고요? 남의 교회지만 놀래 좀 봐봐봐. 그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자,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계속해서 작년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출석이에요. 그 다음 600명, 그 다음 700명.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똑같이 그 다음 600명, 그 다음에 700명 거짓말처럼 그렇게 같이 오게 된 거예요. 몇 가지 그때 한 것을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목회 철학을 좀 세우고 브리핑을 해주고 목사가 관심과 배려를 아까 하드웨어 그런 걸 좀 해줬었죠. 그 다음 예배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뭐냐면 주일날 우리 교회도 여러 교회와 비슷해요. 첫째, 예배가 있고 분방 공부가 있고 그 다음 하나가 뭐냐면 교사 모임인 거라. 근데 예배 우리도 30분, 분방 공부 30분 그리고 아이들 돌려보내고 난 뒤에 교사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제가 부임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예를 들면은 우리 중고등부가 보통 한 500명쯤 출석을 해요. 오늘 초청 행사한다고 800명 오기로 했다고 오늘 어제 선물 꾸러미 만들더라고. 어제는 우리 초등학교 애들 초청 행사를 했어요. 근데 어제 처음 교회 온 애가 350명이었다? 자기들은 350명 잘 하지도 못하면서 놀래지도 않아요. 그럼 오늘 중고등부 애들이 800명쯤 오기로 작정해서 오늘 행사한다고 어제 선물꾸러미 만들더라고. 그런데요, 이 청소년을 담당하는 친구는 여기서 신대원을 마치고 미국의 사우스웨스트에 가서 거기서 MA도 하고 PhD도 받아온 친구야. 그게 청소년 교육학으로. 그렇게 아무리 전문가일지라도 이 시스템은 존중을 해야 돼요. 영화부에서 청소년부까지. 뭐냐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경 본문과 토픽과 분반 공부의 본문과 내용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옛날에 나도 그런 전과가 있거든. 뭐냐면은 교사들은 공과책 들고 여기서 앉아서 나이살 좀 먹었다고 공과책 30본론 결론하면서 가르치고 앉았어요. 그 30분에 이름 부르고 공과책 가르치다 보면 별로 할 시간이 있어 없어요? 솔직하게 없잖아. 애들은요, 선생님도 잘 소화가 안 된 거 공과책 들고서나 가르치고 있으면 애들이 거의 순교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 거지 뭐. 선생님을 위해서 지금 30분 기다려 주는 거지 뭐, 솔직히. 그렇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설교하는 이 본문과 내용을
핵심을 설교자가 재밌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이 필요하면 뮤지컬도 하는 거고 연극도 하는 거고 내지는 드라마도 하는 것이고, 그 드라마는 그냥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게 아니야. 오늘 이 본문과 주제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설교자가 메시지를 전하고 분만 공부 시간에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아이들과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누라는 거지. 원 포인트. 그 짧은 시간에 뭐 이것저것 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토의를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와 분반 공부는 내용이 같아야 돼요. 그 다음 아이들 돌려보내고 나면 교사 모임 때는 반드시 다음 주 그 본문, 이것을 교육자가 이 A4 용지 한 장에다가 성경 본문 자체, 공과책은 이미 나눠줘서 다 있으니까 그건 참고서야. 이 본문을 가지고 교육자가 미리 스타디를 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그게 20분이든 30분이든 성경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 자체가 재밌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공과책 가르치지 말고. 그래서 이 말씀을 최소한 교육자는 그러면 한 주 전이고 선생님도 최소 한 주 전에는 다음 주 공과 본문과 내용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공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런 경력 많았잖아요. 옛날에 전과자지 다 토요일 날 돼가지고 허겁지겁 내일 공과가 뭐지? 보니까 다행히 사개오야. 아이고 내일은 식은죽 먹기다. 그 사람 필시 공과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동화를 하고 있어요. 동화하고 있는 거야, 동화. 내가 이 본문에서 깨닫고 이 본문에서 설복 깨닫고 복종하고 내가 뭔가를 받은 은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누는 그런 공부 시간이 되지를 못하고 그냥 선생님이 먼저 안 것 조금 앞서서 깨달은 거 하나 가지고 애들한테 말하고 앉았지. 그러니 아까 애들이 그런 선생님의 말을 듣고 있으려면 뭐라고? 거의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듣는다 이 말이에요. 재미도 없고 선생님도 뭔 말인지 자기도 잘 모르는 소리를 지금 하고 앉았으니까 우리가 이러니 뭐가 되겠느냐 이거지. 그래서 교사 모임 때는 교육자가 이 성경 본문 자체를 가지고 PBS를 해서 선생님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은 철칙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을 아이들이 내가 3학년 담임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길거리 가다가 그 또래 아이들을 보면서 다음 주 내용은 이런 건데 쟤들이 하는 행동 아니면 쟤들이 쓰는 언어는 뭐지? 계속 묵상할 수 있잖아. 화장실 앉아서도 카페에 가서도 아이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러면 내가 소화가 된 가운데 다음 주 아이들을 만났을 때는 자신감도 있고 애들도 재미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것은 우리 교회는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것은 내가 물론 이 교회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반드시 천거하고 싶은 거예요. 설교자 자신조차도 옛날에 전도사 때 가끔 이런 전과가 있어요. 주말이 돼가지고 허겁지겁 내일 설교 뭐 하지? 우리가 이런 꼴이니 뭐가 되겠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했더니 선생님들이 그때 지금 지난번에 컨퍼런스 때 오신 우리 교육자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지금의 우리 교회를 보면 안 돼요. 지금은 아이들이 아까 말씀처럼 그렇게 모이고 주일학교만 섬기는 교사가 지금 평균 한 400명쯤 돼요. 저희 교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이 얘기부터 해야겠다. 군산은 혹시 인구가 되게 많고 그 다음에 군산은 아새끼들을 많이 낳는가 보다. 군산 거주 인구가 28만이 못 미쳐요. 28만 명이. 여기 화곡동 다 해봤자 그 화곡동보다도 적을 것 같아. 하여튼 간에 그래요. 그리고 군산이 기네스북에 오른 게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단일 도시 저 중도처럼 섬 말고
도시에서 인구 비례에 의해 가지고 교회 숫자가 많은 걸로 기네스북에 올랐어. 얼마나 많냐면 제가 부임할 때 이미 600개야. 30만도 안 되는데 지금 700개를 향해서 가고 있대요. 무지무지 많은 거예요. 그리고요, 군산도 똑같아요. 출산율이라든지 이거 다. 자, 교사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교육대의를 교사대학을 이제 12과목을 세팅을 해서 제가 직접 강의를 했었고, 지금은 우리 이제 동역자들이 강의를 주로 많이 하고, 교사 교육대의는 이제 연초에 매년 400명의 교사가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서비스를 하는 거지. 지금 이슈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강사를 초빙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연초, 그 다음에 후반기 시작하면서 2번 교육대회를 우리가 꼭 갔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까 말씀을 이미 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이 좀 감동을 받고 또 아이들도 재미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된 거예요. 자, 저희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전통적인 교회였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장년들 출석 그 인구의 50대 미만이 80%를 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장년들, 주일학교 빼고 어른들 등록자의 공교롭게 50%, 49에서 51%, 이게 30대였어요. 그 다음이 20대, 그 다음이 40대. 그래서 그게 85%를 넘어요. 그러니까 늙은 교회예요, 젊은 교회예요? 젊은 교회이지.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잠깐 먼저 여기서 잠깐 드리면은 문제는 돈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이제 물론 지금은 저희가 이번에 교육관을 건축을 합니다만은 사람이 문제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을 만나러 온 이유도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주일학교에서, 이 교회학교에서 시행하는 이 교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교육이 아니야. 이것은 좀 괜찮은 교육을 하는 게 아니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생명의 교육입니다. 이것은 절대 가치의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그것은 바로 뭐예요? 돈도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걱정을 하지만 하면 돼요. 자,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1세기에 AD 40년을 넘어가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기독교 인구는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초기 기독교 사회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분석을 해놓은 걸 보면 기독교 인구가 1000명도 채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밀라노 칙령을 하면서 로마가 국교를 승인하고 이 300년이 넘어갈 때 로마 제국 산하의 전체 인구가, 로마 제국이야, 제국. 그러니까 식민 통치까지 다 해서 5,600만 명일 때 기독교 인구가 3,400만 명쯤 되는데, 이 기하급수로 늘어날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를 가고 아테네를 가고 로마를 가면 옛날 제우스 신전이니 뭐니 다 지금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시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그 도시에 가면 우리말로 감히 씨알도 안 먹힐 것 같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바울을 누가 환영을 했어요? 누가 환영했어요? 죽이려고 했잖아. 그러나 바울이 위대한, 바울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뒤집고 고린도를 뒤집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남 얘기하지 말고 우리나라 한 세기 전만 거슬러 가보자 이거예요.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평균 연령이 몇 살이에요? 언더우드를 비롯해서 토마스라든지 여기 있는 청년들이 지금 내가 보니 22살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의 평균 연령이 26.5세였어. 26이었어.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배낭여행을 메고 어디 시드니를 가고 밴쿠버를 가는 거하고는 격이 다른 거야. 그때는 이 조선을 한번 건너오려면 배를 타고 한 달을, 두 달을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는 땅이었는 거라. 온갖 풍토병으로. 저들이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럼 우리는 환영은 했어요? 죽였잖아. 토마스 선교사도 그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희생을 치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때 과연 이만큼 이 한국이 이렇게 복음화가 될 줄 누가 생각을 했느냐 이거예요. 내가 학생일 때만 해도 내 동료들 여학생들은 그때에 안 믿는 집에서 왔다가 나는 이런 걸 눈으로 너무 많이 봤어요. 뭐냐면 어느 날은 술을 아버지가 이빠이 잡수시고, 이빠이는 일본 말인데, 그리고 맨정신으로는 안 오신 거예요. 교회 예배당에 예배드리는 장소에 뒷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그 시절에는 정숙하게 우리 예배드리자고 교복 입고 다니기 운동을 했더랬거든. 내가 학생의 시절에. 그러면 옛날에는 교복이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니까 술을 자시고 오셔놓으니까 뒤에서 보고 자기 딸인 줄 알고 머리를 확 챘는데 남의 딸이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술 취한 분도 술이 깰 정도로 이런 에피소드가 많았어요. 어느 날 주일날 학생 예배 안 보이면 그때는 우리가 신방을 직접 다녔어. 신방을 가보면은 자기 아버지가 이 여고생 스커트 입고 내일 학교 가야 하는데 종아리를 얼마나 두들겨 패놨는지 이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인연이 다리가 성하니까 네가 교회를 가지? 그래서 다리를 새파랗게 멍들게 두드려 패놨는 거예요. 내일 학교도 못 갈 정도로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를 다녔거든. 근데 나는 지금 그래도 나는 여러분 목사님은 연세가 그래도 나는 39이거든. 목사님이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39이요. 60이 아니야. 그런데 내 시절에도 그랬는데 100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예수 믿기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잖아. 그 시절에. 생각을 해봐봐요. 그러면 지금 지난 80년대, 90년대 비해서 요즘이 어렵다는 말이지. 아무렴 한 세기 전에 복음을 전할 때보다 지금 우리가 어렵느냐 이 말이야. 출산율이 좀 떨어졌다나 뭐 조건은 길망정. 아직도 교회 밖에 나가면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은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왕성한 시절에 비해서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지. 그러면서 구실만 되는 거예요. 애가 없다느니 안 된다느니. 그런데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 어제 우리 초등학교 애들 교회 처음 어제 처음 발 디딘 놈이 어제 350명이었다니까. 초등학교 어제 초청 행사했는데. 그런데 하루 이틀 했겠어요? 한 달, 두 달을 선생님들이 주중에도 아침 출근하기 직전에 30분 할애하기 운동을 펼치더라고. 한 특정 학교만, 우리 교회 앞에 있는 학교만 간 게 아니야. 군산 있는 학교를 다 뒤지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하니까 되더라는 거야. 영아부는 우리가 취약전도 1,500명 되는데 전도를 어디로 가냐면 소아과 가고 산부인과 가요. 그렇지. 영아부 애들이 길거리 놀러 다니는 놈 봤어? 그러니까 소아과 가가지고 산부인과 가가지고 만나서 거기서 이름 따는 거예요. 그런데 영아부는 전도하면 특징이 하나가 있어. 지 혼자 교회로 올 수 있는 애가 또 있어 없어? 없어요. 엄마가 반드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두 놈이 낚이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도대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기는 이 교육 헌장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가? 우선 오늘은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간상 5절 말씀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이 본문만 오늘 소개를 할 건데, 이 5절 속에는 저와 같이 교육학을 공부한 사람들의 좀 말로 하자면 소위 말해서 교육 목표가 들어있어요. 동시에 교육 방법도 들어있어요. 첫째,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다 같은 말 아니에요? 마음을 다한다는 말, 뜻을 다한다는 말, 힘을 다한다는 말, 꾸미는 말이에요. 목적어는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해라? 사랑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교육 목표가 들어있죠. 부모된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왜냐하면 6절 내려가서 보시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7절에 들어있었죠. 네 누구에게? 자녀에게. 그러면 앞에 5절과 6절은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부모죠. 부모된 자들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해라?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 속에는 동시에 뭐가 들어있냐면 교육 방법이 들어있어요. 이건 이제 제가 말하는 거예요. 교육 방법이 뭐예요? 5절이에요. 부모된 내가. 최고의 교육 방법은 여름 강습회 때 스킬, 기술 하나 배우는 게 다가 아니라,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모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교육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으뜸이야. 참된 교육 방법은 테크닉 이전에 우리가 본을 보이는 겁니다. 부모된 내가 샘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델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부산에 수영로 교회라는 곳에서 89년도부터 몇 년간 있었어요. 그때 있었던, 실제로 내 부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오늘 서울대 순환이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부산지청, 부산지검에 초임 검사로 오신 분이야. 실제로.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서울대 출신이야. 그게 동문이라고 인사를 하니까 반갑게. 그리고 이제 나더러 그때 교육국 디렉터를 할 때 여기 아무개를 교사 좀 하게 해 이러셔서 마침 고등학교 3학년에 반 하나가 선생님이 필요해서 그 반에 투입을 시켰어요. 그런데 채 한 달이 지났을까? 그 반의 아이가 나한테 고발을 한 거예요.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선생님이 한 달 동안 한 번도 분막 공부 시간에 성경 얘기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내가 전도사인데 검사를 소환을 했지. 그래서 취조를 한 거예요. 그 결과 사연이 뭐냐면, 이 선생님이 서울대를 나오고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검사지만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아직 거듭난 게 아니야. 자기 말로. 그러다 보니 세상 이야기는 들려주는데 왜 우리말에 그래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내가 몰라도 애들 앞에서 잘 가르치는 선생님도 없잖아,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이 검사다 보니까 그 짓은 못한 거야. 그래서 얼떨결에 교사를 맡기는 했는데 성경을 가르치지를 못하고 세상 이야기만 했던 거야. 근데 그 고발한 여학생이, 내가 지금도 이름도 생각나는데 당시에 법학과를 지망하는 애야. 고3인데. 그럼 앵간하면 호감을 가질 거 아니야, 검사니까. 근데 그 여학생이 와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허구한 날 할 일이 없어서 온 게 아니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 교회를 와서 선생님 한 말씀이라도 그도 성경이라도 보고 기도하려고 왔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만 뭔 거야? 꽝인 거야. 그래서 내가 잘랐잖아. 검사를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물론 잘랐지만은 그 선생님한테는 권면을 했죠. 아무개 선생, 앞으로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교사대학도 하고 우리 반드시 교사를 같이 할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지금은 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래서 빼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리 서울대를 나오고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내가 검사다 할지라도 내가 거듭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가르칠 수 없는 게 교회교육 교사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얘기하지 말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같이 수영로교에 있을 때인데, 이분은 부산에 당시에, 지금 벌써 30여 년 전이 다 되잖아요. 광복동 남포동 길거리 가판대에서 구두를 수선하는 구아무개 집사님이야. 그러면 구두를 수선하는 분을 괄시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공부를 많이 한 것은 아니셨었어. 그런데 이 선생님은 당시에 아직 주 5일 근무제도 아니고 학교도 5일만 등교하는 때가 아니야. 토요일도 학교 가던 시절인데 이 사람은 토요일 날도 직장을 안 가는 거야. 직장이라고 해봤자 자영업이니까 월급쟁이가 아니지. 토요일 날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은 토요일과 주일이 황금 시간이야. 근데 안 나가는 거야. 농땡이지. 왜 그랬을까? 토요일 날 오전 수업 마치고 학교에서 애들이 나올 때 신방하고 전도하려고 어느 날 나한테 자기 가방을 열면서 보여주는 거야. 전사님 한 번만 봐주래. 뭐야? 그랬더니 자기가 자비량으로 디자인을 해서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축구 전도용 전도지, 학교 앞 전봇대용 전도지, 다양한 전도지를 자기가 디자인해서 자비량으로 인쇄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선생님은 연말이 되면은 신년도 반편성을 할 때 자기는 학생은 한 명도 주지 말고 반 이름만 하나 달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무슨 반? 무디반이야, 무디반. 근데 제가 있었던 몇 년 동안 이 반은 어느 한 해만 그런 게 아니고 해마다 무에서 시작해서 연말이 되면 40명, 50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반을 몇 개를, 새끼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서울대 나온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지만 아이들이 존경하며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말 오히려 가서 일당을 벌어서 먹고 사는 분인데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을 때 애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봐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 아이들에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을 가지고 내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이 아이들에게 여기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이것을 꼭 전해야겠다는 심정으로 전하면 아이들은 알아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만 있어도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절에 바울이 다니던 시절은 세월이 좋았고 우리나라의 한 세기 전에 초대 교회는 상황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상황이 어렵다 해도 아무렴 알고 보면 그때보다 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 드림교회나 우리 치유하는 교회나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가지고 오늘 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닐지라도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위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살아가는 교사분들 너무너무 반갑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세상에 아직 대학생일지라도 할 수 있잖아.
나보다 한 살만 밑이어도 가서 가르칠 수도 있잖아. 여러분이 시간을 좀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면서 이런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은 교회 교육은 아까 제가 그랬어요. 테크닉이 아니다. 내가 모델이 되는 거다. 내가 샘플이 되는 거다. 샘플이 뭐예요? 화장품 샘플은 찌꺼기에 담아주지. 원래 판매용 다 하고 여러분 몰랐죠? 그거 남은 찌꺼기에 담아주는 거예요. 그 회사 망할까요? 흥할까요? 망하지. 제일 좋은 걸 거기다 넣고 써보고 사라는 거잖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주님, 그것을 내가 실천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교육 방법의 최고 으뜸입니다. 여러분이 본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팁을 하나 드리면 결심이 아니에요. 결단이에요. 제가 이 설명을 안 하면 솔직히 결심과 결단을 여러분이 구분 안 하고 쓰죠. 결심은 뭐예요? 영어로 make one's mind지.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면서 나도 그래야지. 내가 잘못됐구나. 대한민국 교인들이 이놈의 결심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신앙은 결심이 아니에요. 깨달음이 회개가 아니잖아. 100번 깨닫고 실천 한 번 못하는 사람하고 오늘 교회 처음 나왔는데 한 번 듣고 깨닫고 결단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결단을 해야 돼요. 영어로 make one's mind가 아니고 decision이잖아. decision. 결단. 내가 오늘 이 서울을 달려오는데 톨게이트를 들어섰는데 목포로 잘못 갔는 거예요. 1시간이나. 어떻게 해야 돼? 큰일 났다. 아우 1시간 아까워 죽겠네. 그래서 악셀레라터를 세리 밟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50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이 길이 아니면 거기서 발을 잡아 뽑아야 돼. 핸들을 잡아 돌려야 돼. 그게 회개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결심을 많이 해요. 개그 버전으로 결심해서 이 짓을 많이 해요. 내 손 안에 들어있는 것이 털어내야 할 것이면 버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되는 법도 없고, 또 가르치는 것, 우리가 가르쳐서 한 생명을 변화시키는 그 믿음은 여러분 여기 강남의 개포동 변화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포동이 왜 개포동이지? 개그 버전. 옛날에 개포동은 개도 살기를 포기한 동네였잖아. 왜냐하면 호흡불판이었거든. 개도 거기 가면 굶어 죽는다고. 근데 지금 왜 개포동인 줄 알아요? 여기 다 촌놈들만 있나? 개도 포텐셜을 타고 다니는 동네가 됐잖아. 옛날에는 개도 살기를 포기한 동네가 불과 30년 만에 개포동이 저렇게 변한 거야. 그런데 복음은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 그 땅값 그거 너무 치심할 거 없어요. 한 영혼을 참 말씀이 들어가서 변화시키면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한 건 없을 줄로 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지금부터 드림교회도 치유하는 교회도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여러분이 되시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어요. 우리 이 일에 심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소위 말해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강의를 하든지 할게요. 오늘 시간이 벌써 많이 갔어요.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교회 교육은 세상의 그 어느 학교도 세상의 그 잘난 많은 기관들도 줄 수 없는 생명을 전하는 교육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신이 납니까? 얼마나 이 일이 귀합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동생들, 우리 저 교회 밖에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화곡동 담당을 해보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말재주가 없다고요? 괜찮아요. 돈이 없다고요? 아우, 공부 별로 한 게 없다고요? 구두 수선공도 한다니까. 믿음이지, 믿음.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담당 교역자, 아니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까지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하나님 나도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